예수님의 사역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환호했던 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더불어 시험하는 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세금 문제를 통하여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옳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대 민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될 거예요. 또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이제 주님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전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형상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에 깜짝 놀라죠. 주님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지혜자로 불렸던 솔로몬보다 지혜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주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자기 전에 또 묻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께 묻고, 이 아침의 시간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첫 시간을 놓친다? 하루를 놓치고 하나님을 잊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 시작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만남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솔로몬보다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은 그 분께서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자, 그 바리새인들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정치와 교회의 분리처럼 보였지만 의무와 권리는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 안에 살고 그의 의무를 다하는 청지기의 삶을 주님은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이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23절에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라 하였나이다.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어떤 자들이냐? 귀족적인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정통 제사장 가문을 열었던 제사장 사독에서 연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당파들이 바로 이 무리에 속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모세오경, 토라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맞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가 들어갔죠. 레위기 요 5건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이 모세오경만을 율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24절에서 28절 이 결혼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모세의 계대 결혼법이 나옵니다. 계대 결혼법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첫째 남편 결혼했는데 아이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동생 둘째하고 결혼해. 그리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었다. 그럼 셋째하고 넷째하고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형수님하고 남자 입장에 계속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혈통, 그 씨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활 때에 형수를 취한 7 형제 중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자는 하나인데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걸 질문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와서 랍비여, 선생이여, 이게 선생님이여, 24절에 선생님이여. 예수를 존경하는 자처럼 다가왔으나 사실상 부활의 모순점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는데 부활의 모순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뭘 행하고 있다? 잘못을 범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이다? 잘못된 질문이다.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질문한다가 아니라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선언 고발하신 것입니다. 잘못을 범치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누굽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 나눴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신학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아침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구원의 원칙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신학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기독교 90% 이상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는 관념 가운데 다 빠져 있어요. 왜? 예수를 믿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불로 떨어진다 이러면서 협박하면서 메시지를 합니다. 90% 이상이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여러분들 선지자 노릇 합니까? 선지자 노릇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종교생활 하죠. 종교생활. 왜? 내 신앙 막 유지하기 위해 그 종교생활이요. 악한 겁니다. 내 종교생활만 계속하고 있으면 주님 와야 하나요? 못 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만 유지하는 거 종교니요. 주님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행위와 열매가 없으면 칭의가 유보된다. 협박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위 때문에 구원 탈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 세계를 뒤집고 있어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결국 뭐 하게 된다? 잘못을 범한다. 그래서 잘못을 범치 않으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는 무엇을 안 간다? 장가도 안 간다. 그리고 뭘 안 간다?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누가 같다? 천사들 같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했냐? 하늘에 있는 천사가 같다고 했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내 피름을 형성할 수 있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천사라고 합니까? 어떤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 자, 하늘에 있는 천사가 있고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있잖아요. 하늘의 천사는 자기 지위와 자기 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생물 24장로처럼. 타락한 천사는 다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도 시집 안 가는데 하늘에 없고 땅에 떠 자기 지위와 저를 장가와 시집을 가는 거예요. 장가 가는 거예요. 장가. 왜? 천사는 남자밖에 없으니까. 그 성경에 남자 미소년으로 계속 나타나요. 천사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렇게 갑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 때는 어떠한 모습을 입고 있다고요?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다. 성경에 친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분하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실제로 지금 살아있어요? 아니죠. 그럼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살아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살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될 줄을 믿습니다. 무리가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그냥 자기 질문에 그냥 대답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대답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까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 때는 어떤 몸을 입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 부활 자체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성경의 원칙 그대로를 그들에게 설명하시니까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 그분의 교리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33절 무리가 이것을 듣고 그분의 뭐에? 교리에 가. 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닥트린을 말하죠. 닥트린. 성경 있는 그들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의 원칙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리가 이것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세히 보면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관념,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교리는 뭡니까? 사람이 나중에 부활되면 이 땅에 있었던 그 가정의 질서 따라 충돌이 되겠구나. 육신적으로 그냥 그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교리와 사두개인의 교리가 충돌됐습니다. 충돌됐죠. 첫 번째, 같은 성경을 보지만 전통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교리.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같은 성경을 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다르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성경을 보는데 두 번째, 부활의 모순을 말하는 자와 실제 부활을 증가하는 예수님의 모습.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모순점을 계속 뒤집어내려고 그러잖아요. 끄집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 얘기하십니까? 실제 부활을 증가하고 계세요. 부활이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실제적인 걸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모순을 계속 말하려고 합니다.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모순점이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가 있냐? 그 말이 맞냐?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데 어떻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냐? 오른발 빠지려고 할 때 왼발을 들고 왼발로 오른발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유주의 신학자로 그렇게 얘기해요. 오병이어 기적 그런 게 어딨냐? 거짓말이다. 생각을 해봐라. 질량 보존의 법칙.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없는데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원래부터 다 자기 먹을 걸 짱 가지고 다니고 다닌다. 짱 받고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걸 몰래 빼내니까 전부 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전부 다 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많이 먹다 보니까 몇 강줄기가 남은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인본주의 신학자들 모순과 한계가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신학을 계속 강조합니까? 이제 과정신학까지 가요.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여성신학, 과정신학.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퀴어 신학, 퀴어 신학. 퀴어 신학. 퀴어 신학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신신학 들어보세요. 사신신학. 새로운 신학들을 계속 만들어.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 사신신학이야. 주님이 죽어 신이 죽었으면 뭘 믿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여성주의 해방신학 뭐든지 해방해야 돼. 나중에 성혁명 도덕혁명까지 전부 다 또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주님이 그냥 인류의 질서를 자생적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신학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뭐 되도록? 진화되도록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다? 원숭이에서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원숭이에서 왔나? 원숭이에서 왔다는 거야. 두 사람이 막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 말이 안 들으니까 그 아이가 왔잖아요. 아이가 왔을 때 그래 원숭이 새끼야 잘 왔냐 이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막 어떻게 내 새끼한테 원숭이 새끼를 아니 너 원숭이에서 왔다며. 이게 인간의 모순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잘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경과 전혀 반대가 됩니다. 부활의 모순을 말하는 자와 실제 부활을 증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학계는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대요. 주님의 말씀은 1.1획이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점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이 완전히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에도 오르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100% 순수한 그대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설명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의 선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 그대로 성경 그대로를 선포한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부활의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사두개인도 어때요? 놀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머리 씁니다. 저 사람이 이해되도록 말해야 되겠다. 이해시킬 필요 없어요. 우리가 머리가 안 좋은데 뭘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선포하는 거지 그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운동 끝나고 박 목사님과 했는데 터키에서 메시지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터키에서 듣는데 옆에 같이 숙소에 있었던 목사님과 같이 들었다네.
들을수록 충격받아. 와, 어떻게 성경 그대로를 말하냐? 성경 그대로. 그래서 터키에서 저희 오프닝 메시지 듣고 또 마무리 메시지 2개 다 들었다 하더라고요. 또 들어야 되겠다고. 왜? 그게 맞는 말이니까. 성경 그대로를 말하니까 뭐 논쟁할 필요가 없어. 성경 그대로를 말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깨달았어요. 새로운 걸. 와, 진짜 맞구나. 진짜 맞구나.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 누가 그랬냐? 주님 분명히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그 주님 말씀은 그 왕국이 이스라엘에 임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장소 틀렸다, 다른 데 임한다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때와 기한이 너에게 없다고 해요. 때와 기한만. 장소는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주님의 발이 감람산 동쪽에 서실 것이다. 그대로 임할 거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려오시다. 본 그대로. 그럼 보십시오. 본 그대로 내려올 때 뭐가 임한다고요? 주님의 왕국. 그렇죠?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가 임한다? 천년 왕국이 임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건너맞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 왕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천년설 현천설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천년설이잖아. 주님의 재림 이후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만 봐도 무천년 현천년설이 틀렸음이 금방 나오잖아요. 다른 구절이 필요 없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의 진리의 선포자가 됩니다. 부활 가지고 막 장난치고 주님 설득 안 했습니다. 부활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래서 내가 한번 뭐라 그랬잖아. 여러분 아침에 또 못 들으셔서 주무신다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왕국,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 끝이 온다고 말했잖아요.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나니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해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 그 말씀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맞다면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냐. 사람을 즐겁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죄인의 개수다. 예수님에서 핍박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생전했을 때 같이 다니지도 못했던 사도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왕국을 선포합니까? 이 왕국의 복음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초대합니까? 이제 100명이 넘어섰는데 거의 다 제가 다 했어.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사이코 된 지 오래됐어요. 주변에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별 얘기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이야 2단, 4단, 6단, 9, 8단, 10단 이미 넘어섰구나 저 인간은. 왜? 별걸 다 하거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하니까 저 도대체 이번에 또 뭐냐? 왕국 보고 여호와 증인에 빠졌냐? 또 안식에 빠졌냐? 막 하나님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물어봤더니 왜 왕국이라는 단어를 또 쓰냐고 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면 진리의 목마른 사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포를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잖아. 눈치 보니까 나는 그를 뜻한 사람인데 내가 그거 하면 나는 이상해지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 나눴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영원한 적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깨달아지면 영원한 친구야. 영원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가 안 된다, 영원한 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통하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침에 제게 막 의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독교인 90% 이상이 전부 다 지옥 간다라는 그 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냐다. 행위가 없으니까 결국 세간점 쪽으로. 그럼 주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돼요. 죽어도 소용이 없어. 왜?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님의 구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십자가 주님 이러면서 뒤에 가서는 행위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는데 네 행위 똑바로 살아야지. 다 그럽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 막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는 행위도 없는데 칭이 유보가 된다. 그 말은 주님의 십자가가 부족한 거지.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선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선포하고 다녔어요. 모든 민족에게 왕국의 복음이 증언해야 될 그지에 끝온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증언을 안 하는데 어떻게 끝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카톡방 초대하고 자료 주고. 바울 같았으면 어땠어요? 바울 같았으면 미친 듯이 증거했어요. 바울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해서 증거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막 정신없이 무조건 하지 이게 아니라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전략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신학이 아닌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진리의 선포자를 필요로 한다. 부활 논쟁 한 번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의 그 의미와 그 부활이 어떤 건지 선명하게 그대로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질문도 못하고 그냥 놀래버렸어. 그냥 우와 이런 거냐. 질문도 못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래. 성경의 온전한 닥트린 원칙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논쟁을 넘어 부활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속이고 또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원수들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